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예언인데,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인데, 종말에 대한 징조들, 제자들에 대한 박해,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 인자의 재림, 종말의 확실성,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종말에 대한 징조와 제자들에게 내려질 그런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하면서 감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백성을 가르치셨던 그 성전, 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성전은 헤롯이 기원전 19년에 짓기 시작한 제3성전으로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중용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입구에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흰 대리석, 또 부자들이 드렸던 휘황찬란한 금속과 보석들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은 보는 입마다 감탄할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날이 올 것이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완전한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온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표현하고 계시죠.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자신의 이 땅의 평화를 임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보지 못했던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평화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하신 이 말씀에 제자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떠한 징조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을 해주셨는데 세상은 안주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 있는 것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셔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세상,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다가올 영적 싸움과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을 당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셨고 또 준비시키십니다.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그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함께 살피는 것이 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주에 임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제자들은 이 같은 질문을 할 때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열 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심판의 주가 오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징조와 그 박해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거짓 그리스도, 또 전쟁과 난리, 지진, 기근, 역병, 또 재난, 죽임당함, 우주적인 징조, 또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을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7봉인에 담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그 둘째 봉인을 뗄 때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에 보면은 그 기근에 처한 그 사람들의 세상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표시되어 있는 그 징조와 박해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가는 세상 끝날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며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누가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경계하십니다. 누가는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을 쓰는 대신에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재림을 조급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재림 지연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철저시켰습니다. 징조가 나타나는 시기는 말세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간이죠.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계속 떡으로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빈번하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흘릴 것이다. 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면서 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장하면서 내가 가까이 왔다고 속이지만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도록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신뢰가 유대 고대 사회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21장 38절에 언급된 4,000명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나간 드다의 출현입니다. 그 후로도 내가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장하는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세상의 종말의 날짜를 계시받았다면서 유혹하는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9절에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 종말이 온 것은 아니다 말씀이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또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난 이 구절에 대한 신뢰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그 유대인 민족들이 대대적인 반란과 폭동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런 폭동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유대 민족의 움직임은 66년에 독립전쟁으로 연결됩니다. 또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이거는 유대 전쟁사를 본다든가 또 그리스도 로마 그 연대기를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그 이후 기간을 전쟁과 폭동의 기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 발생된 지난 300년간의 300여 차례 이상의 전쟁 사실을 볼 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또 지진, 기근, 역병, 하늘로부터의 무서운 일과 큰 징조, 이런 것들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계속하여서 발생되며, 이러한 징조는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또 이런 징조가 나타났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서 사람들에게 구타당하고 또 옥에 갇히고 육체적인 고통과 또 심리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또 변론할 일들을 준비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알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때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다. 또 그러한 염려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 앞서라는 말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보다 중요한 이런 뜻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으로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즉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환난에 처할 것이다라고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한 그 박해와 그 추억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 손을 대어 박해한다는 말, 구타당한다는 말이죠. 회당과 감옥에 넘겨지고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신뢰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또 사도행전 22장 19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당에서 끌려가서 매질당했다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면은 바울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매를 맞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 끌려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소원을 거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한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경비용 4팩에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박해와 추억이 증언의 기회가 되고 또 복음 전파가 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입니다. 한계로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것이라는 성도들의 만류를 끼치고 죽음을 각오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매를 맞고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 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등으로 같이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까지 상소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추하게 될 위기에 있는데 천사가 옆에 서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드렸던 이유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나의 이름으로 때문에 왕과 충도 앞에 끌려갈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어들로부터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박해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겪게 될 환난을 맞을 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또 이길 수 있는 말과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각에 말할 것을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 밖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목숨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견디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고 자신들이 안정된 생활, 또 세상적인 출세를 또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 기대에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가족에서까지 미움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투옥과 시련, 죽음을 당면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불복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견딤으로써 부활의 삶, 또 영원한 안식에 이르라고 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대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 박해도 불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